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 새벽 집회에도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권주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시벨 한인 장로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도시에 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또 그리고 이 내시벨 한인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시면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미션, 그 사명,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꿈이, 이 비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죠. 하나님, 내 삶을 들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죠.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익숙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 편안한 삶, 나 중심의 삶, 나
나 중심의 삶에, 이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해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해변에서의 이 조찬인데, 이 해변에서의 이 조찬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인간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 3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너희는 물고기만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그 물고기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너희는 본질상 사람 낚는 어부야.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너희를 사용코자 한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는 순간 이 베드로와 함께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대강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꿈, 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칼을 뽑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종의 질문 앞에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여러분, 그 말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너도 예수의 사람 아니냐? 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의 그림자가 덮치면서 두려움 나머지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이었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덮치는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노라고, 제자로서 멋지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그만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이 베드로를 무기력하게 짓누르고 있어요. 삶이 망가졌어요.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멋지게 잘 살고 싶었는데 그만 이 실패의 상처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고 하는 거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열이 나서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너 나가. 여러분,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나가란 말이 아니죠. 그냥 화가 나서. 근데 나가라 그랬다고 뛰쳐나가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엉망이 되고, 정말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한 작은 사건이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 삶이 엉망이 되고, 베드로가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기억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모든 민족을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미션을 주었건만, 그런데 이 실패의 상처가 그만 그 꿈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섬기는 형제교회의 문제였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19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미국 제일장로교회의 한 공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971년도에 시애틀에 한인이 있어봐야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유학원 분들이 또 일찍 온 분들이 몇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미국 교회에 조그마한 그 채플을 또 빌려서 그곳에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도 이민의 그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고, 또 시애틀에도 이 한인 가정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 부흥의 기쁨을 누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 미국 교회가 불편해졌어요. 미국 교회가 불편해져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형제교회가 나와야만 했어요. 자,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시애틀을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또 시애틀은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길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는 태평양 바다고, 그리고 그 5번 프리웨이를 건넌 동쪽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길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쪽에 있는 큰 호수 건너편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쪽 동쪽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애틀로 이주를 오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강남이. 하지만 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이 도시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교회로 모임을 갖고 있던 이 형제교회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나갈 것이냐?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다가 그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북쪽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가 북쪽으로 가야 되고, 남쪽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가 남쪽으로 와야 되고, 교회가 다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데 마음들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85년도에 그만 교회가 분쟁과 분열 속에 그냥 갈라지고 말았어요. 한 4개 교회가 막 개척이 되고,
그리고는 남은 성도들은 그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아주 오래된 미국 오래된 마을 한복판에 있는 그 마을 회관, 아주 오래된 건물, 주차장도 없는 그 마을 회관을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차장도 없는, 그냥 스트리트 파킹하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스트리트 파킹하는 그 오래된 그 건물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1985년 이 사건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도 14년 만에 그냥 시애틀을 떠나야만 했어요. 시애틀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시애틀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대 목사님이 85년도에 부임하셔서 99년까지 14년을 목회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년 된 교회에 2000년 1월 이제 3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된다고 하니까 저를 아끼고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말렸어요. 왜 그 교회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이 모델을 창출한 거예요. 그래서 왜 기성교회로 가려고 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낫지, 무슨 기성교회가 전통교회가 변해서 부흥했다는 모델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왜 하필이면 시애틀이냐, 이게 시애틀이냐. 제가 학생으로 그 형제교회 학생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형제교회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냐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삿짐 정리하고 가방 몇 개 들고 오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지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민족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애처롭고 그리고 안타까워요. 측은해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열정,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 1월에 부임했는데 그 85년도에 교회가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그런데 그 14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이 이전에 대한, 이 건축에 대한 상처로 교회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그 이웃 주민들하고 늘 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북쪽에 무슨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뭐 좋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남쪽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남쪽에 뭐 좋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북쪽이 반대해서 안 되고, 그리고 90년도가 넘어서면서 동쪽이 개발이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성도들이 계신 거예요. 동쪽에서 이 다리를 건너서 오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쪽에 좋은 건물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원수들하고 또 손을 잡더라고요.
남북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건축 이야기만 나오면, 이전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부르르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들 때문에. 제가 부임한 지 며칠이 안 돼서 북쪽에 계신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그렇게 오니까 전화 가운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예, 권사님, 제가 운전하고 갈 텐데 그래도 무슨 일인지 뭐 잠깐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설명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는 북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북쪽의 권사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남쪽에 계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그 집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예. 다 교회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형제교회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사명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제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부임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집에 가 있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합회라 그럽니다. 백합회 회원이 40-50명이 이렇게 앞에 쭉 앉아 계시고, 그리고 평균 연령 60 넘으신 13분의 장로님이 이 앞줄 두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그 공간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7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형제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건만 우리 백합 회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백합 회원들은, 어르신들은 젊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는 어르신들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 근데 한 4주째 되는 주일이었어요. 제가 축도를 하고 나면 먼저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인사를 하죠. 우리 백합 회원들이 먼저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제가 수요 저녁 때도 그렇게 했고 주일날 예배 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4주째 되는 주일이었어요. 제가 축도를 하고 문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서 있으면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백합 회원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한 발을 딱 내딛는데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허그하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강건하셔야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머리를 강타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회.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게 목회야. 이게 목양이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안 나눠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변화를 외치는데, 변화란 loving process라는, loving process,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랑의 힘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저희 백합 회원들은요,
제 열렬한 팬입니다. 열렬한 팬이에요. 어느 정도 열렬한 팬이냐면 제가 찬양을 하다가 손을 들면요 일제히 손을 들어요. 제 열렬한 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람은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그게 뭔지 다 이해하지 않았어도 사랑하니까 예스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예스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도 미우면 싫으면 노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사람 감정적이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런 가운데 제가 회개를 선포를 했어요. 회개를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85년도에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84년도에 LA로 전학을 갔고 85년 여름방학 때 와서 주일날 형제교회를 갔는데 친구들이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하면 다행인데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부모 세대의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손주들도 없는 거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손주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게서 가까운 곳에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악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악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손주들도 함께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에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했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이 뭐냐면 마치 오랫동안 정차되어 있던 이 기차가, 녹슬어 가던 기차가 출발한 느낌이에요. 출발한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하고, 새가족들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나오기를 시작하고,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에 소망을 갖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건강한 이 공동체, 교회에 대한 꿈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존에 있던 곳에서 차로 약 40분 떨어진 곳이에요. 40분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구입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만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40분 떨어진 곳에 14에이커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곳을
구입하게 하시는데, 우리 이 좁은 데서, 이런 좁은 데서 우리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리 그냥 좀 넓은 데로 갑시다. 넓은 데로. 그래서 40분 떨어진 곳에 14에이커 땅을 구입하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멀어서 가기 어려우면, 내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데, 한 3,000세대의 집이 들어서는 그 새로운 신도시로서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새 집을 좋아하잖아요. 새 집을. 그러면서 막 이사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교회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막 이사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쪽집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뭘 자꾸 집어내요. 웬만한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뭐 이상한 걸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니 여러분,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새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까? 자녀를 야단쳐서 자녀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 변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두 눈 부릅뜨고 살지 마세요. 그냥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한 청년이 TV를 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를 보았어요.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집 주소를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3년 만에 답장이 왔어요. 3년 만에. 그리고 서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3년 만에. 그러니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3년 만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는데 자매가 형제를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이 형제가 애꾸눈이에요. 그 형제를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애꾸눈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나를 속였다 이거예요. 나를 속였다. 아니, 그 애꾸눈이면서 3년 동안 자기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속였냐? 아니 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게 그게 날 속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처음 편지 쓸 때 뭐라 그랬냐? 한눈에 반했다고 쓰지 않았냐? 여러분,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사세요. 너무 두 눈 부릅뜨고 살지 말고. 금을 캐는 사람들은요, 그 흙더미 속에서, 그 돌덩이 속에서 그 금맥을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단점이 없습니까? 사람에게 왜 약점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그 단점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을 캐내서 여러분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Do you love me?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가 3번 나를 부인했으니까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3번 묻는 질문입니까? 그냥 야릇한 미소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냐 해서 묻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시니컬한 그런 질문이냐 이거예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시니컬한 질문이냐 이거예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끼얹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조건적인 질문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질문 하시지 않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아세요. 하나님인데 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너 그때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왜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그리고 나도 너 사랑해.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일어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꿈, 실패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생각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인생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재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일어났던 베드로가 먼 훗날 30년 뒤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왜 몰라요? 알지. 그런데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의 능력에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면요, 짜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입에서 이렇게 짜증 섞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닌데 그냥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것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고난이 겹쳐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어떤 힘든 일이 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를, 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허다한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잘 보입니까? 아내의 허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목사의 단점이 여러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내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현미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음식을 보면 그 음식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미경으로 물을 보면 그 물 마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미경으로 사람을 보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세요. 다 친구분들이에요. 네.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시고, 네. 37살에 부임을 했는데 마치 이게 아들 같은 목사 아닙니까? 아들 같은 목사. 네. 그러니까 아들같이 사랑을 해주더라고요. 네. 자녀처럼 사랑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니 용납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목사가 내 자식,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주의 종이 돼서 왔어요. 아니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네. 내 자식이 목사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박수 치십니까? 네. 말리잖아요.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네. 그런데 내 자식이 목사가 돼서 왔다니까요. 아니 내 동생이 목사가 돼서 왔어요. 여러분, 용납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아니 사랑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은 여러분, 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됨의 그 능력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질문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3년 만에 만나시고 그리고 정말 다시 부활하셔서 이들을 만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뭡니까? 밥 먹자 이거예요. 밥 먹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너 그때 왜 잘못했냐? 너 지금부터 회개하고 1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같이 밥 먹자.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용서하시고 할 때 토를 달지 않으세요. 토를 달지 않으세요. 네. 우리 인간은 토를 달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 나 너 사랑해. 근데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묻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용서해. 근데 너 그때 왜 그랬니? 넌 그러면 안 되지.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토를 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도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너 그때 날 사랑했었니?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상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추궁하지도 않으시고, 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Do you love me?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사랑해? 라고 물을 때 꼭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그 묻는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No matter what,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너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모의 이 심정이에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런 베드로야 내가 알지. 너 사랑하는 거,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난 널 사랑해. 왜 주저앉아 있니? 왜 무기력하게 앉아 있니?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때로 힘드십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하찮게 여길 때, 그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해. I do love you. I do love you.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의 2025년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분을 더욱 닮아가. 여러분, 뭘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닮고 싶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닮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닮고 싶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났으면 좋겠고, 물 위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나면 좋겠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의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났으면 너무나 좋겠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그 치유되고 회복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꼭 닮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꼭 닮고 싶은 것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다 도망가는 발이지만, 다 떠나는 발이지만, 그 발을 보시면서 지금은 떠나가지만, 지금은 도망가지만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제자들의 발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그 발을 씻겨주신, 그렇게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너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너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고, 너 때문에 이 사회가 복을 받는, 너는 축복의 통로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셨어요. 이 비전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세요. 나는 한 번도 널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힘은 여러분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교회의 힘은 사랑의 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당신은 왜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때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듣고 싶은 대답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가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될 때 여러분, 그 힘은, 그 파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뭔가 내가 공허하고 뭔가 짜증스럽고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너도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내 양을 먹여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44년 된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 사랑함으로 함께 아픈 자와 함께 울고 기쁜 자와 함께 웃으면서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